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다들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난 이런 직장을 갖고,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자식을 갖고, 다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의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린다든지 병든다든지 그냥 시들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꽃을 피울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펜션에서 몇 사람이 자살했다. 또 렌터카, 자동차 안에서 몇 사람이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들립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쓰러져 가는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남보다 더 예민하게 태어납니다. 조그만 갈등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 잘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데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좀 와일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은 최소한 있는데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꽃을 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애당초에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도 되지 않는다. 이 험악한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물려준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출발 자체가 불리하다. 흙수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의 태도입니다. 흙수저라고 하는 환경도 문제지만 흙수저라고 하는 자기 정신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이민 가서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아세요? 백인들이 차별하고 어느 정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방해하고 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어도 잘 못하고 또 낯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백인들이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서 회사 사장도 하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한국 출신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감리교 목사님들이 미국 감리교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가운데 하나인데 감독님이 4분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차별이 없었겠어요?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을 가라앉게 만드는 건 흙수저 정신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용납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 것이 없어도 다 믿음으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관계가 복잡하면 사는 게 괴롭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가 괴로우면요, 살기가 싫어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지,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든지,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다든지, 그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늘 붙어 있어야 되잖아. 붙어 있기 때문에 더 괴롭다고.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든지, 나랑 가장 가까웠던 선생님이 나를 괴롭혔다든지,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결혼을 못하게 했다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을 부모님이 못하게 방해했다든지, 그래서 평생을 원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에는 그런 갈등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얘기가 많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요셉과 형제들 간의 갈등, 그것을 설교해 주셨는데,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생겨서 평생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평생 도망다니는 인생이 됐고,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서로 원망하며 사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소모전으로 벌리는 겁니다. 전쟁하다 끝내는 거죠. 행복할 기회가 없어요. 나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결정타를 얻어맞으면, 나쁜 소리를 들으면, 괴롭힘을 당하면 아주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과 그 마음의 복수의 심리, 미움, 그런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해는 둘째치고 용서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과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엄마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미워했던 아버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여전히 내 인생을 컨트롤해요. 내 인생을 가라앉게 해. 내 인생을 추락시킨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과거를 떠나보내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고.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어요? 나는 그때 이해한다, 그걸로는 부족하지. 용서하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사랑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화해까지 가면 최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한 사람을 화해하기가 힘들거든. 용기가 잘 나지 않거든요. 또 화해하고 싶지가 않아. 나를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 용서해서 떠나보내야 돼. 내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주님이 돼서 내 인생을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계속 붙잡지. 그 사람들이 계속 나를 추락시킨다고, 가라앉힌다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어떤 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학교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집안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무시했어. 이 사람은 무시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 말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 사람을 올가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선생님 말에 노예가 됐어. 그래서 나는 뛰어야 벼룩이다. 그 선생님 말에 주문이 걸린 거예요. 그게 마법이야. 그 선생님 나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뭘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선생님 말에 노예가 된 거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어떤 선생님의 상처, 친구의 무시, 부모님으로부터 당했던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면 안 된다고.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들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쓴뿌리가 남아있으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은 내 인생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물질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야곱이 돈이 많았잖아요. 에서도 돈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불행한 거죠. 그 원망들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성공했지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을 꼭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 첫 번째는 자기 자아가 치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관계가 치유되지 않으면 불행해요. 세 번째는 사회가 어지러우면요, 사람들이 불행해요. 스트레스가 많아. 어떤 빌딩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최근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너그럽고 인품도 있고 남을 잘 대접하고 이런 분인데, 최근에 너무나 그 빌딩 안에서 사는 게 괴로워서 사모님하고 이제 목회 은퇴하고 그냥 산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사모님이 자꾸 산에 가자고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빌딩 안에 있는
빌딩, 이제 큰 빌딩, 뭐 몇 층 되는 빌딩이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점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하고 사는 게 이게 괴로움이에요.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가 없고, 그냥 이기적으로 서로 그냥 싸우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는 게 괴로움이야.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차를 많이 운전하는데, 운전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제 소도시에 사시는데 이제 주차장이 별로 없으니까 길가에 막 이제 차를 주차하고 그러는데, 주차하지 말아야 될 때 주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대. 빵빵거려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스트레스야. 사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매너가 없고 양보하는 게 없고 최소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없으면요, 사는 게 아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다. 이런 경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괴로움이 많죠. 나는 호주로 이민을 가고 싶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고 싶다. 그냥 산에 들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많고, 아니면 사회 전체가 이러니까 그냥 진흙탕에 어울려서 같이 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냥 자기도 그냥 진흙탕 속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고민만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어요. 노아 때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을 좀 봅시다. 5절에 보면은,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사람들이 악해. 그 마음 씀씀이조차도 악해요. 어떻게 하면 남을 후려먹을까? 남을 속여먹을까? 남을 이용해 먹을까?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도 다 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패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냥 사람들이 포악해. 포악하다는 건 뭐예요? 폭력을 휘두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이기적이고 남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악한 마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남들한테 포악하게 돼. 폭력을 막 휘두르는 사회였어요. 이런 가운데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 한국 사회보다 훨씬 못한 사회죠. 훨씬 어둡고 폭력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거리에도 그냥 폭력이 가득해. 모든 행위가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이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창조를 했나 한탄하시고 후회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악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나 악하면요, 부모가 내가 이런 자식을 왜 낳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죠.
이런 시대 때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런 시대 때 어떻게 그 시대를 잘 통과한 거냐? 노아는 어떻게 그 시대를 잘 이겨냈느냐? 노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 시대보다는 우리 시대가 조금 나은 시대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도 아주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다. 저는 아내하고 가끔요 합정동에 살면서 다투는데 동네에 사람들이 쉬는 휴식 장소가 있어요. 그 아파트 앞에 휴식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쉬는 장소예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와서 다 담배를 핍니다. 그냥 담배가 그냥 꽁초가 그냥 가득하죠. 쉬는 장소인데 쉬지 못하고 다 그냥 담배 꽁초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방법을 바꿔서 거기다 꽃을 다 갖다 놨어요. 여긴 어린이들 공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그렇게 꽃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요 며칠 전에 바꿨는데 여전히 담배 투성입니다. 여전히 그냥 가득해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앞으로 거기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 얘기해야 소용이 없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덤빌 거고 응?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볼 텐데 아니 그 얘기해서 뭐하냐. 바뀌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내 얘기가 여보는 당신은 왜 이렇게 비겁하냐. 응?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은 바뀌질 않는다. 나는 얘기해도 소용없다. 스트레스만 든다.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근데 아내는 저한테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안 싸운다고 또 아내하고 싸웁니다. 자, 한국이요 질서가 약하고 배려심이 약하고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회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더 흘러야 됩니다. 언제까지 갈는지 알 수 없지만 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 현재는 정상적이고 남을 배려하며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죠. 자, 노아는 그런 시대를 어떻게 통과했느냐? 첫째는 6장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중요한 열쇠가 된 단어는요, 은혜를 입었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도 악한 시대에 살면요 유혹이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을까? 또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출세길이 열리는 게 아닐까? 악한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도 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악한데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 악한 시대 때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거, 이게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게 사는 법칙이에요. 제가 은퇴하신 공무원을 만났는데, 제가 7급 공무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해지게 되니까 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잖아요. 때때로 뭉텅이 돈을 갖다 줍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뭉텅이 돈을 갖다 줍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이걸 받으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을 보는 순간, 뭉텅이 돈을 보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대. 그 판단력이 마비된대요. 이걸 받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판단력이 마비된대. 그리고 덥석덥석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누가 이거를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나한테 돈 준 놈이 나중에 나를 또 찌르면 어떡하나? 겁이 나고. 그래서 어둡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세상의 법대로 살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늦게 되는 것 같지만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양심의 법으로,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어떻게 노아가 살아남았어요? 그 악한 시대에 어떻게 노아가 살아남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명령 복종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노아는 또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능력이에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악을 싸워 나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개인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산 겁니다. 동행이란 게 뭐예요? 같이 길을 걷는 거잖아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같이 길을 걷는 겁니다. 같이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노아가 그 시대를 사는 법칙은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방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주는 교회입니다. 방주는 기도입니다. 방주는 예배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방주는 찬송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노아를 보존합니다. 그게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세상의 홍수로부터, 세상에 망해갈 때 노아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혼자만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사람들을, 자기 친척을, 그리고 동물들을, 짐승들을 다 방주에 불러들였습니다. 남은 자를 간직하는 거.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자기가 구원의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회는 항상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요, 노아가 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방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방주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교육을 했고, 바울이 디모데를 교육을 했고,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소수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방주예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선별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남은 사람들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로 악을 이기는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남은 7,000명입니다. 의인 10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의 마지막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국 사회의 장래를 책임질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성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에 대한 교육,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야, 세상이 약하니까 너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라, 그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라, 세상을 선도하며 살아라,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교회가 약해지면 사회도 같이 망합니다.
교회는 사회에 남은 곳입니다. 의인 10명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노아처럼 여러분이 구원받고 사람들을 방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방주로 불러들이고 잘 성별하고 교육한 다음에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려운 사회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느냐, 완악한 시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느냐, 폭력적인 시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우리가 죄악에 지지 말고 죄악에 물들지 말고 노아처럼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받지 않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내가 이거 하나님 믿고 그냥 세상에서 밀려나는 거 아닌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최우승자가 누굽니까? 노아의 이야기에서 최우승자가 누구예요? 다 멸망됐어요. 노아만 살아남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보존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어서 좀 바보스러워 보여도, 하나님 믿어서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누가 승리한 겁니까? 노아가 승리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결국은 그 진흙탕 속에서 굴다가 다 그냥 멸망되고 말았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노아만 승리했다고요. 노아만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노아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죄악에 흔들리지 말고,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이게 생명의 법칙이다. 이게 결국은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할 거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사람들을 이 생명의 길, 이 승리의 길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또 파송하는 겁니다. 자녀를 그렇게 힘있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힘있게 교육시키기를 축원합니다.